없고 가진 게 없어. 근데 이사할 때 보면 엄청 많습니다. 자취하는 학생들도 그렇더라고요. 원룸 살면서도 저 가진 게 옷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펼쳐보면 이것저것 나오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만족이 별로 없죠. 오늘 시편 1편에 25편에 보니까 23편에 보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참 우리와 너무 다른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 한마디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과거에 내게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게끔 해주시는 하나님, 현재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끔 채워주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베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예배 가운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를 고백할 때에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패러독스죠. 사람이 없다, 나는 양이다, 부족하다, 나는 나약하다, 연약하다, 그럴 때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 보면요, 지금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배울 게 많습니다. 심지어 젊은 애들한테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모든 걸 다 동달했어,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나는 부족하다, 난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많다, 이 비움에 대해서,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면 체험이 옵니다. 근데 나는 가진 것이 많아, 나는 아는 것이 많아, 나는 깨뚫고 있는 것이 많아, 나는 웬만한 거 다 동달했어,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소비되어지기 시작하고 방전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이 원리를 갖다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요.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하면서 자신을 양으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책 중에 필립 켈러라고 하시는 이 목사님이 찍은 책이 있는데요.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독특한 게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선교사도 있다 보니까 선교사 아들로서 아프리카에 태어났는데 아주 공부를 또 잘했어요. 그래서 토목 박사입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뭐 가난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난해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진짜 양을 8년 동안 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과 함께 이렇게 8년 동안 지내보다 보니까요, 양의 이 속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딱 목사님이 되고 나서 이 시편 23편을 보니까 이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이 체험이 있다 보니까 잘 알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책을 하나 적었는데 그 책 이름이 한 목자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이 책을 참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 중에 양을 키워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양을 키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책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보면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양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들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능력도 없고 거기다가 이 양은 뭡니까? 위험한 상황이 와도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도 못 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력이 나빠서 앞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귀가 발달되어 있고 눈은 어둡다 보니까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지 자기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양은 결국 뭐냐면 멍청하다 그 뜻입니다.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 거죠.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고 앞날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지금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측할 뿐이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이게 다윗이 얘기했던 양과 목자의 관계죠. 근데 모든 심성들이 다 그래요. 동물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고기를 잘 먹는데 고기 먹고 나서 이쑤시개로 자기 이빨 후비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동물이 스스로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면 사나워집니다. 근데 이 동물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 그때부터 온순해져요. 그래서 동물원에 있는 사자 귀엽다 안 귀엽다? 상당히 귀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 먹으니까. 근데 사냥을 하는 사자는 무서운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양도 왜 온순하냐? 자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사나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덜개는 무서운 거예요. 맞죠? 돼지도 멧돼지는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니까. 근데 집에서 키우는 돼지, 가축하는 돼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귀여워요. 저는 지금도 강아지 생각하면 귀여움이 먼저 떠올라요. 보고 싶고 막 그래요. 맞죠? 근데요, 들개는요, 만나지 말아야 되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양과 같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먹는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언제가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나는 스스로 해낼 수 있어. 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스스로가 에덴을 만들 거야. 나는 알아서 내 문제 해결할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경쟁사회죠.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양보는 없습니다. 착하고 양보가 하면 할수록 손해봅니다. 부모들이 종종 그 이야기 하죠.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한 게 왜 걱정입니까? 착한 것은 감사해야 될 요소죠.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사회에서 착한 것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나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원래 하나님께 주신 이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사람 인자에는 두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가 기대고 있는 것이 나오죠. 그래요, 사람은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이지 않으면 사람은 사나워지기 시작하고 스스로 또한 살 수도 없는 게 사람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책에 보면 무인도에서 혼자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죠. 외롭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망합니다. 이게 친구가 한 명만 있었으며. 근데 어느 날 그가 바닷가를 가는데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발자국은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기뻐야 되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로빈슨 크루소가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적인, 우리는 사람 없고 공동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홀로 남다 생각하니까 자기만의 공동체가 필요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은요, 아무에게 또 의존하지 않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자기에게 불안감을 주고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 오늘 그 좋은 목자가 있을 때에 나는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루카도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의 목자는 내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도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녀도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이분이 이렇게 번역을 자기만의 글로서 한번 해봤더라고요. 자기를 의존하는 사람은요, 만족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의존자의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의지할 자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여전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여전도에 1박 2일 캠프를 가겠다는 거예요. MT를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자꾸 애기 엄마들이 가면 애만 신경 쓰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애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애기는 다 남편에게 맡겨놓고 엄마들만, 여전도의 회원들만 1박 2일 온전한 MT를 하겠다 계획서가 올라온 거예요. 그때 제가 잠시 교회를 맡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걸 사인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한번 해보지 뭐. 해서 사인을 해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전도의 회원들이 1박 2일 MT를 떠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제가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애기들은 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전부 다 아빠와 저도 보고 있었어요. 차가 떠나니까 애들이 울기 시작하면서 엄마들 찾는데요. 그 필리핀 땅에 마닐라에 한국 사람 우리끼리 모여서 애들이 울고 있으니까 필리핀 사람 다 쳐다봐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요. 아유, 내가 그때 순간 후회했습니다. 이건 오케이 해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분들 떠났습니다. 엄마들은 다 떠났습니다. 이제 남자들이 다 걱정이 된 거예요. 아빠들이. 이 얘기들 오늘 밤에 어떻게 재우나. 저도 일단 그 고민 속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데리고 쇼핑몰로 가자. 가가지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했어요. 애가 엄마들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진짜 잘 놀고 재밌어하고 또 나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그 남자 집사람들, 애기 보는 집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애들 놀이 한 기구 타고 놀게 하고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모릅니다. 밤이 문제였어요. 밤이요. 애들이 엄마 찾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우리 딸 달래면서 재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업으면 안 울고 내리면 울고 안으면 안 울고 내리면 울고 나중에는 화가 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전화해서 욕을 퍼붓고 싶은 그 심정. 여전도회 회장한테요. 그러나 약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돼서 만났는데 저만 밤새 그 고생한 줄 알았더니 우리 모든 남자 집사람이 다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애에게는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더라고요. 의존하는 아이가 의존할 자가 원래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게 10년이 지나갔는데도 그 행사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다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행사는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 세상에 부족함이 있느냐?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챙기려고 하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양이다. 나는 부족하다.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오늘 목자가 필요하다. 나를 갖다가 양으로서 인정할 때에 오히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누가 간다고 여기에요? 양이 지발로 갑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인도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1년에 많이 와봤자 100mm 조금밖에 안 와요. 이 비가 안 온 것에 무슨 쉴만한 물가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목자와 양의 그림을 보면 항상 풀밭에 주변에는 물이요. 낙동강 수준의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틴에서 이 냇가, 이 누울 수 있는 쉴만한 물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이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양에게는 지도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오직 목자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요, 이 양떼를 끌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나를 갖다가 오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목자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고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같이 평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은 아무 때나 자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워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제가 그것을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첫 번째, 양은 두려움이 있으면 눕지 않아요. 두려움만 있으면 두려움이 느껴지면 절대 눕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갈등이 있으면 눕지 않아요. 양들끼리 다툼이 있다. 알력이 있다. 그놈이 있는 이상 절대 그 자리에 눕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공격이 있다 싶으면 눕지 않아요. 뭐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하죠. 네 번째는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배고프면 눕지 않아요. 이게 양이 눕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줘야지만 양은 풀밭에 가도 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장수만 좋은 데 갔다 양들이 뒹굴면서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정서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 아니하면 양떼는 풀밭에 가도 누워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네 가지 조건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이 네 가지는 양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자는 누굽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다고,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돈이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돈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돈만 좀 더 있으면 내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런데 정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이더스 왕 아시죠? 이 마이더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으로 다 바뀌었죠. 너무 기뻤습니다. 세상에 있는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손만 대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황금이 되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웠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일순간에 끝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을 만졌을 때 딸이 황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황금으로 변한 딸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딸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마이더스 왕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후회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돈입니다. 돈이 내 손에 들어오고 돈이 만들어질 때는 재밌지만 돈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살리지 못할 때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목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망쳐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보니까요, 그래서 마이더스 딸의 이름이 제우예요, 제우. 제우라는 여자아이인데, 이 딸, 제우의 뜻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돈으로 집어넣어보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동물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식용으로 쓰는 동물은 그냥 식용용이라면 사랑하는 동물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애자, 사랑의 자 붙어서 애완이라고 합니다. 그게 개면 애완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동물인데도 사랑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식용을 위해서 내가 살면요. 나는 개, 돼지를 위해서 돈 쓰지 않습니다. 아니, 돈 벌려고 키우는데 내가 왜 거기다 돈을 씁니까? 돼지가 아프다? 그럼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애완, 그 동물에게 내가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그 동물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맨날 그러죠. 어떻게 개가 아프다고 병원에서 돈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동물이지만 그 동물에다가 사랑을 집어넣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요. 다 돈으로서 보이고 내가 뭐 한다고 아픈 개를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까? 개털 깎아주기 위해서 왜 돈을 쓰겠습니까?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다가 너무 사람들이 이게 언론의 질타 때문에 중단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 실험은 중단되었지만 중단되기 그 전까지 있었던 실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침팬지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침팬지에게 일정한 먹이를 주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부터 먹이를 주지 않고 쿠폰을 줬습니다. 쿠폰을 만들어서 쿠폰을 주고 그 쿠폰을 가지고 오면 먹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침팬지가 이제 몇 번 해보고 나니까 감을 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밥을 먹기 위해서는 쿠폰을 가지고 와야 되구나. 그 쿠폰이 많은 것만큼 많은 내가 곡식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구나. 이게 침팬지가 깨닫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치고 나니까 그 침팬지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서로 간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힘센 놈에 빼앗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치는 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더 놀라운 사실은 도박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실험에서 충격은 암컷이 수컷에게 몸을 팔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쿠폰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동물도요. 돈이 개입되고 나니까 마이더스의 손과 같이 생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돈은 목자 아닙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문제를 놓고 있을 때 돈이 개입되어지면 결혼 못합니다. 아니 그애 사귀고 있어? 직장이 뭔데? 직장이 그게 문제야. 10명 중에 10명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헤어져. 사랑의 문제에 돈이 개입되면 끝납니다. 돈은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 하고 돈만 있으면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계도 아버지와 자식 관계도 돈이 기업되어지면 혈육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도 돈이 기업되면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목자인 줄 알아요. 너가 좋은데 취업해서 월급만 많이 받으면 너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부모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에 자살은 왜 합니까? 이렇게 풍족한데, 근데도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니까 자살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가서 한 번 더 인용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하면서 봤던 날 한 장로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목양 일념 해놓고 여기다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을 제게 붓글씨로 적어서 병풍에 넣어서 제게 선물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집에 걸려 있는 걸 쭉 보면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양을 왜 키웁니까? 양을 왜 키워요? 돈 벌려고, 맞죠? 양을 키우면서 얻는 게 많아요. 고기도 얻죠. 그 다음에 양 털을 가지고 옷도 얻을 수 있죠. 이 세상에 가축을 키우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돼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는 사육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굿 세퍼드이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목자는 양을 왜 키웁니까? 왜 키워요? 돈을 벌기 위해서 키우는 분은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키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지금 애완견을 키우는 우리 청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제 사랑하는 애완견을 우리 청년에게 보냈습니다. 저 묻고 싶어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팔기 위해서 키운다면 그걸 사육이라고 합니다. 사육. 사랑에 빠져버리면 팔아먹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기업되시면요. 돈으로서 먹여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내가 우리 청년에게 그 개를 넘길 때 돈을 받고 넘기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초장을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세상은 돈의 원리를 가지고 이 모든 관계를 해석하지 마. 너 그 사람하고 왜 만났어? 직업이 좋으니까. 아니, 왜 이런 사람을 중매시켜주지? 직장이 괜찮으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돈의 원리로서 설명이 되어지지만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 이 시편 23편에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목자는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이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기 위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 목자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원래 사랑하는 존재에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붙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일본에 한때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양에게 이름을 붙이고만 소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소설이 아니고요. 진짜 있었던,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을 선생님이 관찰하고 적은 책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학교는 이 목축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 가축에 대해서 연구하는 고등학교인데, 특목고인데, 특별한 학교인데 양을 키우면서 실험을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고등학생 한 명이 이 양을 이제 일단은 좀 돌보면서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양에다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아무개하고.
그 양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주고 나니까 이 양을 씨름 도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이 한마디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씨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대요. 그분이 내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왜 목자가 할 일 없이,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푸른 풀밭과 이 초장을 인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왜 목자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양이 몇 마리입니까? 양이 몇 마리예요?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항상 양이 몇 마리입니까?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에서요. 양떼가 많은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다윗은 가난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양은 단수입니다. 그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였어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과 초장으로 인도하는 바보 같은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 낭비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오늘 다윗이요. 그냥 목자가 아닌, 사육하는 목자가 아닌 날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 그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 위해서 저 먼 길을 가고 날 위해서 오늘도 이 평강을 주기 위하여 오늘도 정서적인 것까지 신경 쓰는 정도의 목자라고 한다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마음에 평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얘야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마음을 편하게 먹어. 스트레스 받지 마. 미워하지 마.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 절대 안 됩니다. 삶은요. 절대 안 돼요. 자기 힘 가지고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봐. 날 따라서 해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봐. 안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돈의 원리로서 설명하지 않는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돈으로서 개입되어지지 않는 이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데 취직하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구해서 사업을 좀 잘하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내 안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좋은 친구들 만나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부족함 없는 남편 만났다는 우리 여자분들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아내를 만났다는 난 남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끔 날 인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다 돈의 원리입니다. 심지어 남녀의 순수한 사랑관계도 돈이 개업되지만 결혼 깨집니다. 모든 관계에 돈이 개업되어지면 그때부터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돈이 개입되어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의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병들고 쓸모없고 너무 마르고 나약하고 연약한 돈의 가치로 볼 때는 돌볼 필요도 없는 나, 그는 나를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목숨을 버리고 가면서까지 양을 살리시는 사랑의 목자. 이런 목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걸 하나 딱 깨닫고 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제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날 위하여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사랑하는 목자가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쉬게 해줄 것이고, 내가 지쳐있을 때에, 내가 너무나 배고파할 때 나에게 푸른 풀밭으로 나아가 그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실 건데, 나는 내 스스로 살지 않는데 오히려 자기가 양인 것을 고백하고 나에게는 사랑의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절대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에게 참된 목자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입에서 저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히신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같이 흐르고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 생명의 주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쏟을 때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성이 하늘나라 평화성이 죄악 세상 적시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무엇이 있어야 내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정말 뭐가 있어야 내게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만한 친구가 없으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가지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는 것으로서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오늘도 이 부족한 양을 위하여 실만한 물가도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관계가 아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희생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분이 있으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속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도서 적었고 이 후세들이 4,000년이 지난 후세들마저도 다윗의 고백, 나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왕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저 가난한 시골 동네에 태어나 목동의 일을 하면서 남들 볼 때는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어 보이는 그 현장에서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양인 것을 알고 너무너무 좋은 목자, 선하신 목자를 만난 것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부족해서 지쳐 있습니까? 부족한 걸 채우려고 애쓰고 발부둥쳐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낍니까? 우리 집안을 행복으로 채우고 싶어서 자녀로서 뭔가 애를 썼는데 금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화해되어지지 않는 부모님을 보면서 지쳤습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 집안 경제가 달라지겠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지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부족함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청년 때에 이 고백을 하였던 다윗과 같이 이 청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 감사합니다. 청년 때의 다윗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너무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오늘도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의 목자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하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는 내게 푸른풀과 수도 하고 나에게 힘이 필요할 때는 오늘도 실마나 물가도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정말 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찾아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이것들을 선물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줄 수 없는 이 부족함이 없는 삶,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누리며 오늘도 이 연애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여 속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연애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로 인하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도 다짐하고 그렇게 또한 고백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청년들 되기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